오늘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17절까지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16절, 17절 요한복음 9장 두 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17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선지자의 의미와 또한 선지자가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이냐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그 맹인된 사람이 말하기를 당당히 선지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는 주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두 사람을 뽑아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할례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후에 난 모세는 율법이라는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위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 땅에 전하러 온 사람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서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인생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사명인 그 언약의 정의와 언약의 적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는 언약의 전달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언약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8장 6절에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이 나를이라는 것은 지혜를 말하고 곧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여기서 이 지혜가 말을 하는 것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즉 하나님께서 지혜가 가르치는 것은 우리 품에 꼭 품고 있어야 되는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배신할 경우에는 질투가 여호와의 불같이 지옥의 지옥의 잔인한 불길같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미워하는 것이 많지만 사랑의 배신을 당할 때 지옥불같이 복수심이 일어난다는 것을 왜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왜 이 부분을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이라 하면은 그게 많은 말들이 있지만 하나로 단축시키면 사랑입니다. 창세기 6장 7, 8절에서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려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지으신 모든 인간과 또한 가축과 새 등등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지옥불 같은 분노를 드러냈겠습니까? 그 이유를 8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빛에서 사랑을 보았더라, 만났더라 라는 뜻입니다. 입었더라는 말은 만났다는 뜻이고, 은혜라는 뜻은 사랑이라는 뜻이고, 여호와께라는 말은 여호와의 눈에서라는 뜻입니다. 이 8절 말씀을 다시 풀이하면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이유를 그의 눈빛에서 찾았는데, 그것은 은혜라는 사랑을 배신당한 하나님의 눈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배신을 당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탄하시며 홍수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노아의 이름의 의미는 위로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위로가 되지 않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노아라는 이름, 하나님을 위로한다는 뜻은 인간이 하나님을 과연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슬픔을 이해하고 그 슬픔에 동참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픔에 성도들이 믿음으로 동참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잊지 않고 그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 번성하고 복받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백성들도 예수와 함께 이 슬픔에 동참하였고 십자가의 아픔에 동참하였으므로 하나님을 위로하는 그런 노아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백성들을 번성케 하고 축복을 주시는 것처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을 슬픔에 동참한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번성할 뿐만 아니라 천국의 복을 받게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예수님이 아주 쉽게 계명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언약, 계명이라는 것은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데, 계명이라는 언약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너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뜻이 계명이요 언약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주신 언약을 어떻게 지키느냐, 목숨을 두고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깨달아 지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마태복음 22장에서도 36절 40절에서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자체가 바로 언약의 포인트입니다. 언약의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언약을 했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러므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뜻이고, 그만큼 하나님은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만큼 사랑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계명이라는 말은 언약이죠.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선지자의 강령, 선지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늘나라의 명령, 그 사명은 이 율법과 모든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언약에 있고 그 언약의 내용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서 구약에서 인용한 것이고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언약을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을 두고 언약을 한 것이고 목숨을 두고 사랑을 지키기로 말하는 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3절 24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그랬습니다.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마라.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들은 것처럼 아가서 8장 6절 말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배신하면 하나님도 저와 같이 질투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부정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긍정적인 면에서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언약을 지킬 것이냐를 여호수아기 22장 5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사랑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계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에게 친근히 하고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너희의 그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두 가지로 사랑해야 된다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섬기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음이라는 것을 히브리 말로 보면 르밥이라 해서 이 르밥이라는 말은 영을 두고 말합니다. 영. 그리고 성품이라 하는 것은 네페시라 그래서 혼을 두고 말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그 영 속에 양심을 두고 말을 하고 성품이라는 혼이라는 네페시라는 것은 지정의를 두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면은 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품을 다해서 지정의를 다해서 깨달음으로 주님을 섬기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심과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면에서 서민도 알아보고 맹인도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알아보는데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또 예수님을 왜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양심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뜻이